사실을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지혜가 우매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가 훨씬 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한 미련한 자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 솔로몬에게는 가히 충격에 해당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우매한 자보다 지혜롭게 사는 자가 훨씬 더 나은데 똑같더라는 겁니다, 결국이.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것은 지혜자의 마지막과 우매한 자의 마지막이 일반이라. 그리고 충격을 받고 이제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거기까지 고백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을 잘 붙잡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꼭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경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이것은 연장선을 더 확장해 보면 의인과 악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지혜로운 자의 그 축복을 그가 보니까 충격을 받고 혼돈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미워하게 됐노라, 그렇게 선언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헛되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솔로몬이 발견한 두 번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악인과 의인이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고 같이 숨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악인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막 혼돈스러움. 자,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악을 행하는 그 자들을 당장 멸하시고 심판하고 끝났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나, 악을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살고 악하게 살던 그 사람이나 보니까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오늘 이 솔로몬이 절망하고 충격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가 충격받은 이유는, 제가 보니까 지혜를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다라고 끝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서
우리가 이제 헛된 삶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좀 나이가 지긋하게 되어져서 인생 살아볼 거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전도서의 말에 박수를 쳐요. 아, 맞아. 이게 맞는 말이야. 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고백들이 오늘 이 전도서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 전도서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면 나이 많은 장로님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광식이, 평강이, 나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준이를 위해서 준 거예요. 청년들이, 아직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 그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인생을 다 살아보고 이 땅에서의 지혜를 다 누려보고 발견한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청년의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겨진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식을 알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지식의 분량이나 그 지식을 처리하는 속도나 정확성이나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이 지혜와 지식이 동일한 의미라면 아마 슈퍼컴퓨터가 AI라 그러죠.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처리하는 능력이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농담을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까? 나의 적성은 뭐에 맞는가? 잘 모르시는 분은 페이스북에 물어보라고. 내가 어떤 경향이 있고 어떤 사람이고 누구랑 친하고 그런 거를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이제는 그 슈퍼컴퓨터가 아주 우연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에게 홍수같이 쏟아내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뭐 단어를 하나 몰라도, 뭐 꽃의 이름을 하나 몰라도, 이 음식 어떻게 할까 몰라도, 어디를 찾아갈까 길을 찾아도 뭐 만능이에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노력해야 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걸 네모칸에다가 내가 원하는 단어를 넣으면 답을 줄 수 있는 시대,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고, 놀라운 시대입니다. 조금 편리해졌지만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그 지식의 총량이 아니에요. 지식을 지금도 그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유추하는 데는 탁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졌는데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꼭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힘을 통하여, 아니면 자기의 지식을 통하여, 아니면 자기의 능력과 모든 것을 통하여 할 수만 있다면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뭐 거창한 말 같지만 조그만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누가 시키는 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부모가, 아니면 권위자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말 들으면 훨씬 잘 될 텐데, 꼭 필요한 일인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삶.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게 행복이라는 거짓말에 다 속고 있어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망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삶. 여러분, 어떤 사람 망가뜨리고 싶으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한번 줘보세요. 그 사람 분명히 망가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어리석은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것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꼭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제 평생의 소원, 제가 정말 그렇게 갈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작은 영역에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거 안 되면 막 분노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것은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어떠한 말들을 하냐면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 한 권만 읽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책 한 권만 읽고 거기 있는 것이 다 답인 것처럼 결론을 잘 내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 같아요. 사실은 어떤 한 분야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게 되면 결론이 보니까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아주 겸손해지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겸손해요, 사실은. 근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이게 우리의 지식이에요.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오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 몇 명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이 떠올랐는데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까? 네. 그 요셉과 다니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총리였어요. 제국의 총리.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점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 시대를 앞서서 예언하고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꿈 해석해서 총리가 됐잖아요, 감옥에서. 다니엘이 꿈 해석하고선 총리가 됩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고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제가 좀 주목하게 된 표현은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의 권력에 있는 최고 권력자가 이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 둘 다 동일하게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세상이 알아요. 그 출세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될 때 그 사람들이 알아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읽어야 할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존재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이 세상의 시작과 끝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놀랍도록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사실은요, 성경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살고 있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대로 이 세상에 종말이 그렇게 올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 지혜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을 살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더 신뢰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성경과 성령이에요.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비가일은 남편이 너무나 미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살았는지, 그 남편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수록 자기 힘만 의지하고 술 취해서 저 다윗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쏟아붓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날 빨리 그 일을 수습해야 되는데 나발은 여전히 술 취해 있을 때 그 하인들이 이 일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발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발에게는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지혜로운 사람 누군가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을 때, 우리가 나발과 같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나발이나 다윗이나 50보 100보였습니다. 다윗이 칼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신세를 졌어요. 감사했습니다. 너는 참 지혜로운 여자가 맞다. 그 여인의 처신, 그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떡과 술을 가져오고 겸손하게, 나발과 같지 않게, 나발은 너무나 거만하게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줬다고 칼을 뽑는 것은 다윗답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충고해요. 왕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왕이신데 지금 쫓기고 있지만 이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칼을 뽑아서야 되겠느냐.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 다윗이 칼을 뽑았던 미련한 자였지만 나발과 다른 것은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귀를 막습니다. 꼭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말들이 많아요. 좋은 말일수록.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려면 사실은 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되실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불행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우리는 틈만 나면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양과 같아요. 아주 미련해서 보지 못해서 낭떠러지에서 바로 앞에 떨어져 죽는데 100마리가 다 빠져 죽어요. 미련하니까. 그래서 양들은 누가 인도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그게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양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여러 번 수정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의 비결은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그거는 귀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게 사기꾼이 대부분 그래요. 내게 뭔가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부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듣기 좋죠. 행복하죠. 굉장히 친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해요. 이상하게. 좀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돕고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잘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어떤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인가. 근데 너무 착한 남자는 매력이 없대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약간 좀 나쁜 남자 같은 사람이 나를 잘 책임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런 남자가 좀 믿음이 갑니까? 그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해를 입히면서까지도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 머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준비해서 사기를 칠까? 대단해요. 그 머리로, 그 좋은 머리로 좀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는데 정말 나쁜 일을 하려고 머리를 쓰는데 아주 보통 사람은 넘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느라고 그렇게 된 것일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려고, 좀 살아보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좀 살아보려고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한 지혜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다루어야 하고 같이 부딪히고 살아야 되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지혜보다는 이 세상의 형통함과 성공을 위한 이 세상의 지혜가 더 맞는 것 같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하게 될 때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참된 진리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바보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고 선하게 살다가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아요. 나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왜 여전히 가난하지? 왜 나는 지금도 출세를 하지 못하지? 머리를 재빠르게 돌리고
이 세상에 출세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다가 뭘 투자하고 어떻게 줄을 서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빨리 승진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좀 손해는 볼 겁니다.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보는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들에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한 번 믿음이 흔들려서 이만큼 잘못되고 좌로 한번 우로 치우쳤다, 우로 한번 치우쳤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온 적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일관성이 있게 믿음으로 살아올 수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정말 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 분명히 잘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못 믿으세요? 이 땅에서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자기에게 총이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식인종들을 향하여 그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에 그가 선택한 결과인 거죠. 그 식인종이 창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나중에 그 아내들이 그 사건 현장에 와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짐 엘리엇의 전날 일기를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요. 그는 총을 가지고 갔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일기를 아내가 보고 나중에 그 아내들이 나중에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다 복음화시켜요. 그들 가운데 목사님이 나오고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순교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짐 엘리엇의 고백처럼 바보 같은 삶이 아니었어요. 천국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아름다운 삶이죠.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 썼던 그 일기의 문장은 원래 짐 엘리엇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어떤 사람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누구 것이냐면 웩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찰스 스터드는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에 아주 유명한 7명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한 시대를 바꿨었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가족의 원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스터디의 아버지가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통해서.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예수 믿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가정이 복음으로 다 바뀌는데, 이 셋째 아들이었던 스터드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 크리켓 선수로 아주 유명해져서 요즘에는 유명한 한 BTS 같은 아주 유명한 영국에서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실제로. 근데 그가 회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받은 그 엄청난 유산을 그 선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한 5,000불, 그때 당시 5,000불은 굉장히 큰 돈인데 5,000파운드 정도를 자기 누나에게, 가족을 위해서 남겨놨는데 그 가족도 그것을 포기해요. 그리고 선교지로 들어가서 중국의 내지 선교회에 들어가고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합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죠. 이 땅에서 그 많은 재산과 명예를 다 버리고. 그런데요, 한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많은 재산과 유명한 것들을 누렸던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짐 엘리엇과 시티 스터드처럼 그 영원한 명예를 가지고 남아있는 이름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하는 말이, 너 이렇게 바보 같냐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죽는구나 라는 이 지혜를 알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고백인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인생을,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내게 허락되어진 그 삶을 사명으로 살 때 정말 사랑해야 할 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 바뀌어야 돼요. 나 예수님 믿고 더 죄짓고 더 흔들리고 더 안타까운 실수하기 전에 날 좀 빨리 데려가시라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사명. 여러분, 그걸 위해서 사셔야지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살면서 히스기야처럼 그 시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자꾸 눈이 흔들리고 우리의 길이 자꾸 비틀거리고, 그게 안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부르신 그 길로 흔들림 없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우리를 같이 같은 교회로 불러주신 거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까지만 지혜로 관찰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헛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부활의 관점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조명해 보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과 악인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호흡하게 내버려 두셨지만, 어떨 때는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지만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나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하는데, 이게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린 그 결론을 듣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지는가? 솔로몬은 그게 충격이었고 불만이어서 헛되다고 얘기했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그 부활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후회하고 헛되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그리고 죄는 있는 죄는 다 짓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개해 주는 자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시간을 꼭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더니 이거 똑같네. 이 똑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그것을 헛되다고 말했지만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이 솔로몬의 결론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고 이제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